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시편 148편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되어 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마디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 찬송은 뭐고 영광은 뭐냐? 영광과 찬송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는 높이는 것을 우리는 영광과 찬송이라 한다. 그래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창세기 5장 2절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인간들을 만들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이 땅에 복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럼 이사야서 43장 7, 21절과 창세기 5장 1절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올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찬송을 받느냐? 그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남녀 요소마다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 이 택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라 언약을 맺는다는 그 언약은 바로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냐? 호세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요.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 2개 지파의 대표격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은 바로 한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지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러면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요. 한 민족으로서 최초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목적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요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인데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창세기 5장 2절에 의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설 이전에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피조물인 천사장도 영광을 받으려 하는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은 땅으로 쫓겨 땅으로 찢게 흑암에 가두어서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이 이미 에덴 동산 아담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과 같이 야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어서 영광을 받고 지키면 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너가 다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넌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약 안에는 두 길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 드리고 그 보너스로 그 대가로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계약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복을 주기로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저주를 받는 그 죽는다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피조물에게 복을 준다는 그 공식이 바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아담이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는 저주를 줬다 이겁니다.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민족과 최초로 맺은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자, 열조와 맺은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냈죠. 출애굽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즉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소유로 만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축복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해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을 왜 맺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보너스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출애굽 6장 7절 8절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은 누구에도 맺는다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택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하는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언약 외의 백성이다 이렇게 돼요.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다 했는데 그 언약은 바로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은 바로 제일 많이 잘 설명된 것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신명기는 모압 평지 위에서 즉 광야 생활 다 마친 뒤에 모압 평지 위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와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설명한 곳인데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언약인데 그 언약인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본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신명기 4장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요 두 돌판이요 십계명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요 이것이 풀어헤치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이루어졌다. 십계명은 출애굽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1, 22, 23장은 율례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규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 즉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고 그들에게 약속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입고 먹이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근데 광야 생활 청산하고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니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즉 호세아 6장 7절과 같이 아담과 같이 저희도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6절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듣고 경록해 하던 누구냐? 듣고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부부 간에 쓴물이 있을 것이고 가족 간에 쓴물이 있을 것이고 친구지간에 또 쓴물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에 있는 방백들과 너희가 쓴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쓴물이 있을 것이다. 내 이 쓴물을 너희가 만나면 내가 달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플 수도 있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구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게 되면은 너희를 부욕해 해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주일날 일 안 해도 양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 문화를 다 끊는다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생수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또한 보여주고 다가갈 것이다 하면서 이 6가지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언약을 맺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다가갔던 이 6가지 유형의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인도해낸 겁니다. 그래 놓고 광야 생활 40년 청산하고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그 율법,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아예 안 지키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아니했다. 17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범죄했다 이랬죠. 범죄한 것은 언약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안에 보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안식일을 거룩히, 내 부모를 공경,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이웃의 종도 탐하지, 이웃의 가축도 탐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일찍 들어와, 공부 잘해, 말썽 부리지 마,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맞지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다가가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기준은 간단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너는 복을 받는 거야. 너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야. 나는 기분이 좋아. 영광을 받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만사 우리의 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으든지 우리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합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가라지를 덧부리니까 그 가라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쭤야 되겠죠? 주님한테 여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뭐에 관한 한? 영생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라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4개의 악이 등장합니다. 4개의 악이 등장하지요.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 원망이 있을 것이고 간음이 있을 것이고 주를 시험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아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산 아래에서 듣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고도 40년 광야 생활, 40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결산해 보니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몇 명 중에서 60만 3,550명입니다. 20살 이상 남자들만 셌을 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예요. 그 숫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목적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너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나는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그 대가로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고 이 땅의 복도 주었을 것이다. 근데 호세아 6장 7절과 같이 저희는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담과 같이 거기서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한 개인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은 아담이요. 또 한 민족과 최초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맺은 언약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신명기 1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자, 모세는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과 1세대들의 남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요. 이 율법은 바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인데 이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언약은 바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은 구약을 그대로 중심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늙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도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에 300-400년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11장 2, 3, 4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기억하라.
그 기억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기억하라. 그 율법은 바로 출애굽 1, 2세대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세대들에게까지 이 율법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신명기 29장 14, 15절에 있던 말씀이 바로 기원전 1400년 정도의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의 말씀은 14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팔복을 통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5장 13절,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산상수훈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5장 13절로부터 14, 15, 16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복을 받는 언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 너는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성도들과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 언약 맺는 것은 신명기 29장 14, 15절에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을 2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1, 2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모든 세대들에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뭐를 설명했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관통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았으면 복을 주고 언약대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대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의 백성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완전케 된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 율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영생의 율법.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도. 맞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된 율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보게 되면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구약에 사람을 죽여야 예를 들면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든 미련한 놈에게도 아무 죄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하는 말씀은 형제에 노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이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즉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율법이라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맞아요? 구약의 간음은 행위의 간음 실제 이렇게 해야 간음이지만 너희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거나 그 여자를 만지거나 그 여자 집에 찾아가면 너는 바로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간음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게 간음입니까? 구약은 간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완전케 된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면 그러면 6계명과 7계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없어졌느냐? 아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 즉 10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신약으로 그대로 다 넘어오고 넘어온 부분 중에서 부분 주님께서 수정을 해서 더하거나 완전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6번째, 7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완전케 했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당한 만큼 1대1로 갚지요. 근데 너희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오리를 가자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좀과 동록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다 없어지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일명 완전케 된 율법이요. 나머지 바울이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바울, 베드로, 유다, 야고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계시록까지. 계시록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계시록도 나오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때 성령론도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풀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했다면 그 완전케 된 율법을 다른 말로 뭐가 있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즉 그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된 율법은 같은 것이다. 그럼 모세에게 율법을 그 언약의 말씀은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언약의 말씀은 구약인들에게 있어서 화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된 율법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은 구약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생의 말씀이 율법이 맞는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지요.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알지요? 그 율법사도 알고 있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바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주님이 온 주님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뭐랍니까?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럼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까? 그래, 일을 행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복과 저주가 임하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도 율법은 바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전한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이 전하신 영생의 말씀, 주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주님이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주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즉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지요.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 생을 마감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가 나의 말로 내가 네게 이른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그 복음 안에는 역시 뭐가 있습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사이에서 내가 했어 안 했어 하는 것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죽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오늘 밤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주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전하신 그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이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그럼 율법에는 심판이 없느냐?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복음과 율법은 같은 것인데 똑같이 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대로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죠. 율법이 없는 그들, 즉 언약 외의 백성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율법을 받은 신약시대가 아닌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주님이 주신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신약시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전하신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그대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심판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이 있다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 안에도 역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마지막에 너를 심판한다. 주님이 이런 말이 바로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도 천국 말씀 천국 복음 등등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래 산상수훈 안에 그 신약 구약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님이 완성했고 주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을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하라는 것은 아멘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안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쉽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즉 주님께서 전하신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 사이에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 바로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택한 자와 하나님은 뭐를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안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언약 외의 백성이다.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베드로전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어디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나니 복음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뜻이죠?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면 복음에 복종하는 저들은 결과는 뻔하다. 이게 됩니까? 예수를 평생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사회 나가서 교회 나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의 부활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면 바로 우리는 천국 간다. 바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죠.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론은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따져본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지킨 것이 없고 안 지킨 것이 뭐가 있는 날 죽은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면 천국 가고 지키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역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지킴으로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채워주고 죽어서 주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전하신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